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 성전에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나무를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 성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성전으로 가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을 둘러싼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그때 성전 정화를 하셨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유월절 만찬, 다시 말해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시점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전 정화의 의미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에도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더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의 의미는 먼지가 없이 눈에 보이기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화라는 것, 청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고 그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을 바로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채 하고 깨끗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은 청소해야 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청소되어야 할 것은 기물들, 그리고 쓰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떠나셨고 약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화되어야 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정화의 의미는 경고였지만 오늘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성전 정화의 의미는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문학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사이에 삽입시킴으로써 그 끼워진 이야기를 위아래의 이야기가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성전 정화라는 것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심판이 된다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는 육체적인 예수님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성전의 상태가 어떠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유로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3년 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온통 쓰레기장, 강도의 소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멀리서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찾으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겉으로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열매는 단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현관에 교회 문패는 붙여 있지만 또 자동차에 복음적인 메시지 스티커는 붙여 있지만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실상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삶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단 한 개도 맺히지 않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그 성전의 원래 모습인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집에서 드려져야 할 기도의 내용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열방을 향한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성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중보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전된 우리 안에
청소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 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적절하지 못한 모든 것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마음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가 일하며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성전된 모습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전으로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